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728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도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달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화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보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 기념비 안에는 존 웨슬리가 자주 사용했던 세 마리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은 세계는 다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그 말들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특별히 이 마지막 말씀은 임종 직전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되돌아보고 존 웨슬리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외쳤던 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오래된 글이긴 하지만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아시죠? 어느 날 밤 한 크리스찬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죠. 그 예수님과 함께 해변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갑자기 하늘이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게끔 큰 스크린이 되어서 그 장면이 쫙 지나가더랍니다. 그 장면은 예수님과 자신이 걸어온 그 인생의 그 걸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보시면은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이 크리스찬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이 크리스찬은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지,
나의 모든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동행해 주셨어.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쭉 점검해 보다가 어느 특정한 기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고 한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얼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그 시기에는 이 크리스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 크리스찬은 그 지나오는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큰 실망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항의했대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평생 주님께서 우리와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저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그 시기에 주님은 저를 저곳에 방치하셨습니까?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들을 저 혼자 걷게 했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듯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지라 마음속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떠나본 적이 없다. 저 시기에 남아있는 저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라는 것이죠. 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너를 업고 지나왔던 시간이 같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통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많은 사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른 채 하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꼭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들을 살아가야 될까요?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제 술을 왕에게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술을 준비하여서 왕에게 대접하는 것은 이 느헤미야의 직무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날도 좋은 술을 준비하여서 이제 왕에게 대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병이 없는데 어떻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큰 근심이 있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는 왕의 주변에서 왕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은 항상 왕 앞에서 웃는 얼굴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모습을 왕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이 모습이 왕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모습으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왕 주변에서 왕을 섬기는 자들이 근심 있는 얼굴로 왕을 대하는 것은 왕의 권위를 끌어내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여겨져서
사형에 해당하는 큰 벌을 내렸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내가 왕 앞에 나의 간절한 소망을 아뢰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 앞에 자신의 조국 유다의 형편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가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면서 허락해 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필요한 많은 부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간청하고 있는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를 생각하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것은 12월에서 12월을 의미하고 있고요.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3월에서 4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1장과 2장에는 약 4개월의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유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유다로 보내서 유다를 재건하는 데 힘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4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유다의 형편은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의 대부분의 기도도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빨리 서둘러 주셔서 제가 유다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다를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올려드렸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증거도 보여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과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습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 환경 속에서 여러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급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소견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결정을 하게 되고 또 행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 모습은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예로 들 수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야곱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조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행한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강탈한다고 그 장자권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결단한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지불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 평생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많이 사랑해줬던 그 어머니 리브가를 두 번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에서의 칼로 말미암아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이 리브가가 급하게 야곱을 자기 오라비 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때 당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서가 화가 다 가라앉으면 내가 사람을 너한테 보내서 그때 오게 할 테니까 얼른 도망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것은 리브가 이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리브가는 죽고 난 이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다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4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정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는 믿음을 근거로 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이러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골치 아픈 그런 문제를 만날 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또 신앙인 중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이 어떤 말들입니까? 일단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밀어 방치해 주죠. 그래서 입버릇좀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시간이 약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시간이 흐르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 문제가 비로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던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전 말씀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피고 무슨 근심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하셨어요? 이 본문은 자연스러운 본문이 아닙니다. 매우 이상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 한낱 술 관원의 안색을 살피고 무슨 근심이 있는가 동정의 마음을 갖는다는 이 마음은 결국 쉽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왕 주변에서 왕을 섬기는 자들은 늘 기쁜 모습을 가져야 돼요. 실곤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는 지금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정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시고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주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심과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인물들을 연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를 받아 누리는데 하나의 공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공식은 5D를 기억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5D가 무엇인건요? 제일 첫 번째, 드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을 주신다는 것. 꿈. 두 번째 D는 무엇이고? difficulty입니다. 꿈을 주시지만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D는 무엇입니까? 좀 지연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좀 딜레이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D는 데드라인이라는 것이죠. 막다른 골목에까지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딜리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서 성취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여러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적용된 하나의 공식은 이 5가지 D, 5D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지금 이 5가지의 단계 중에 몇 번째 단계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 꿈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또 지연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더 이상 내가 이것을 포기해야 될지 계속 붙잡고 기도해야 될지 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그 순간에 이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딜리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주신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가 참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이죠?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짐을 하나님께 다 맡겨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동행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필수적인 요소는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전 말씀을 보시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우리 성경을 쭉 보시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요청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유다 땅으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재건하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 요청을 왕의 조서를 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이 느헤미야를 쭉 같이 묵상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많은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대적을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까지 여러 번 시도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느헤미야가 충분히 짐작해보고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왕의 조서를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것은요, 이곳은 특별히 왕을 위해서 나무들을 보호하고 가꾸는 그런 수림이 있는 곳입니다. 이 부분들을 담당했던 사람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무엇을 요구를 하는 거니? 이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만들고 자기가 그곳에 가서 쉬고 안식할 수 있는 자기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좋은 제목의 나무들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요청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본인이 유다에 돌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그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느헤미야는 4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듣지 않으시는지 분명한 확신이 없는 그 답답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탄식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것이고 그 왕 앞에서 나의 마음을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때 왕을 만나게 되면 무슨 말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준비했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맨 첫 번째, 왕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유다로 돌아가서 유다를 재건하는 데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실은 이 한 가지 사실만도 내가 왕 앞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할 정도로 가슴 떨리는 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너무 담대하게 왕의 조서를 요구하고 또 좋은 왕을 위해서 심어진 좋은 나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런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획하고 준비하였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이 귀한 담대함으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 거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냥 모든 부분들을 때에 맞춰서 다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만 대부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기도만 하였나요? 아닙니다.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을 얻게 했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치르는 것입니까? 아무리 쉬운 전쟁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게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정복전쟁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땅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정복전쟁만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땅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들여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추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본심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십니까? 오늘 느헤미야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저는 9절 말씀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9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구한 것은 자신을 유다 땅으로 보내달라는 것, 그리고 유다 땅까지 잘 도착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달라는 것, 그리고 성벽과 성문을 짓는데 좋은 나무들이 필요하니까 이 나무들을 주십시오 하는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허락해 주었고 왕이 판단할 때 느헤미야가 구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느헤미야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왕의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서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느헤미야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고 이렇게 고백해 드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작년 한 해 또 올해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다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이러할 때 참 많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일들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한 저와 또 저희 가정이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워싱턴 제1장로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시기에 딱 맞아서 이게 그 팬데믹 시대를 같이 저희들이 살아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딱 정지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많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도 해 주시더라고요. 또 지난주에는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전화를 주시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네, 그 전화를 받고 저도 마음이 참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특별한 시간들을 저와 저희 가정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의를 내었어요. 제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잘 계획하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불러준 분명한 이 소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이 팬데믹 시대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더욱더 우리가 협력해서 사역을 감당할 텐데, 그때를 위해서 이 특별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잘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특별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잘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팬데믹 시대를 통하여서 이 특별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계획하고 준비하고 다듬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흥왕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 더 다듬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잘 준비해서 감당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는 일에 힘을 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는 이 일들에 힘을 쓰는 이 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일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성경 읽기표를 보내드렸습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고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읽는 일에, 말씀을 믿는 일에 마음을 쏟아 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그 도전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비록 비대면 예배로 영상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이 예배와 우리의 기도 생활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예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그 응답을 받아 참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팬데믹 이 시대이지만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참 승리를 계속해서 맛보면서 삶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더욱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웃사랑의 모습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참 치료와 안식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잘 세워지는 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워싱턴 제1장로의 온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사랑과 용서의 섬김을 통하여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온전하게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훈련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팬데믹 시대가 끝난 이후에 다시 우리는 이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훈련들을 잘 감당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이제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일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통로가 돼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결코 침묵하시나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동행하시고 선한 손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하여서 정말 모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서 내가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워싱턴 제 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